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임재의 법문 교재 74페이지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임재가 여기 법문에서는 진정한 견해를 체득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진정한 견해야말리 정법의 안목인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한 불법의 내용이 진정 견해의 안목을 인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견해에 대한 안목이 구족되지 못하면은 항상 생사에 윤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밤이 길고 피곤에 지친 사람에게는 지치긴데도 길은 먼 것처럼 어리석은 생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생사윤회의 길에서 멀리 헤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모두 정법을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법국경에서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사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생사, 망념,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생사, 망념입니다. 망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고통을 초래하는 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업이 바로 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생사심이 바로 윤회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육체적으로 생사로 이해하면은 엉뚱한 길에서 불법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의 바른 법을 알기 위해서는 정법을 알아야 된다. 이 정법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오랜 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 해도 자기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행이 되고 고행이 되는 것처럼 정법을 공부해야만이 바른 안목을 갖출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고 지혜를 구족한 것을 진정한 견해라고 임재가 법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법을 전할 법이 있다든가 전해받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불교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법을 주장한 것처럼 되어버리지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 때문에 여법하게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정법으로 이런 수행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제가 지난번에 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죠.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의 작용도 바른 법을 알므로 해서 삼업이 청정하게 됨으로 해서 일체의 생사, 망념의 업을 짓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일심의 작용이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마음의 작용은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흐름을 여법하게 수행을 하면은 진여의 길에서 이게 불심입니다. 불심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여법하지 못하고 하면은 무명입니다, 이게. 자, 무명에 떨어졌거나 무지에 떨어졌든가, 생사, 망념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지 때문이죠. 그래서 정법을 알지 못한 무지 때문에 중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 되는 길에서는 모든 것이 아까도 망념이 되고 업이 되고 고를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심의 흐름을 여법하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 것인가. 마음을 얻는 것은 잘못된 수행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마음씀인데 이 마음씀을 여법하게 쓸 수 있는 지혜의 법문이 무엇이냐. 이것이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84,000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무상하다. 왜 무상하냐는 거고. 무상인과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모든 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법은 무상한 것이고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법의 독자적인 자체의 모습, 자체의 어떤 특성, 본성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무하다.
그래서 이 무상과 무아를 대승불교에서는 일체의 모든 존재,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는 그 공의 실천이라든가 이런 말로 무심의 경지로서 이렇게 말 쓰고 있죠. 그래서 의식의 경계를 두면은 전부 다 중생심이 돼버리기 때문에 망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법하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정법을 아는 거예요. 정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가르침의 경전에서 제시하고 어록에서 제시된 법문의 참된 정신을, 가르침의 사상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그 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 도를 닦는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마음을 써야 내가 일체의 업을 짓지 않고 진여의 삼업 청정한 삶을 실현할 것인가. 삼업이 청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율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10가지의 착한 일을 행하는 것과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율 사상의 기본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율의 정신도 불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런 계율 정신이 불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10가지 착한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5가지 계율이라든가 입으로 4가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나쁜 것을 멀리하고 착한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이건 또 불교 수행에 입에 돼요. 왜냐하면은 취사 선택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법을 아는 것도 정법을 아는 것은 바른 수행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정법을 실천하는 또 부작용을 바른 법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수행을 많은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해도 바른 정법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항상 우리가 참선 공부하면서 자신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중생의 병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신병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생긴 병인데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 이게 신병이에요. 이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생기는 병이 무엇이냐. 탐진치, 삼독, 시기, 질투 5가지 그 계율 여기에 따른 10가지 나쁜 기본 불법을 모르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마음의 병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생사에 윤회하는 병을 만듭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의 가르침이 공의 가르침이다.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공하다라고 해서 공의 법문을 많이 이야기했죠. 색적시공, 공적시색처럼.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교의 묘약처럼 많이 주장되는데 이 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망념을 비우도록 하는 것을 공이라고 그럽니다. 일체 번뇌 망념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공의 실천 법문인데 예를 들면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의 중생심으로서 볼 때는 망념이에요. 다른 종교는 악을 멀리해서 선을 추구하도록 가르치지만은 선이 또 집착의 대상이 되면은 결국 또 선에 집착되는 중생의 망념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선과 악 이 2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비워야 돼. 예를 들어서 이것을 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라든가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비워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성의 가르침의 공의 법문인데 공의 법문이 바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불법의 근본 대의예요. 근데 이 공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이 하는 것이 공인가. 참선 공부할 적에도 여러분 마음을 비우라 이런 말 쓰죠. 마음을 비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게 뭐냐면 공병입니다. 마음을 비울 수가 없는데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공병에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선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 불법을 바로 알고 참선 공부하고 있는가. 항상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불법에 맞추어서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정법의 수행이 되는데 마음을 비우라. 어떻게 비우는 거야? 이건 말 안 해. 그러니까 도대체 막연하게 참선 공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비울래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운다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번뇌 망념을 비우라는 뜻이죠. 그러면 번뇌 망념을 비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이냐? 정법입니다, 정법. 망념을 비우는, 자, 선과 악이라고 하는 번뇌 망념을 어떻게 비워야 될 것인가? 이게 참선 공부고 불법의 가르침의 지혜예요. 이게 정법을 실천하는 법문인데, 선과 악을 생각하고 있는 한 선과 악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을, 육조해능이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량 분별하지 마라를 선과 악에 대한 번뇌 망념을 비우라 하는 말인데, 비우란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본래의 자기 진여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근원적인 본래의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실천 방향과 방법이에요. 본래의 마음은 청정하거든요. 자성이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면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심이나 좋고 나쁜 차별심이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돼 있는데,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중생심의 입장에서는 선과 마음, 악이라든가 좋고 나쁜 분별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알지 못하면은 중생심에서 항상 살림살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법을 알아야 중생심에서 본래의 일심, 자기의 진여 자성,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실천을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사의 어리석음이 긴 것은 정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래의 진여 자성으로 되돌아가는 방향과 방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중생심으로 해서 생사 망념의 업을 짓는 그 살림살이에서 한 걸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다. 자, 마음을 비워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울 수가 있나요? 비울 마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정법이냐, 우리는 참선 공부의 기본 과제를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우리 진여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어떻게 전환시켜야 될 것인가. 이 한마디 법문이 선에서는 견성이란 말을 해요. 견성. 자,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자각해야만이 내가 중생심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불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각이라고 하는 자각하도록 하는 방편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선의 수행에서는 무자화두라든가 가나선이라든가 연불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다양하게. 여러분, 연불 하나 수행도 나무아미타불 연불 한마디가 자기 자신이 중생심으로 떨어져 있는 자신을 진여의 청정한 불심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천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알고 보면은. 그렇게 노는 역히 여러분들 쓸데없이 망념 피우지 말고 연불하라 이겁니다. 연불하면은 연불하는 마음이 바로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고, 연불하면서 자신의 연불 소리를 또렷이 자각하고 듣는 그 마음이 불심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데도 우리 이 법을 잘 모르고 왜 연불하는지도 모르고 연불하니까 자신이 연불하면서도 연불하는 참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정법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법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공병에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공병의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을 비우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참선 공부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또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단히 그 잘못된 그 공병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떤 노파가 어떤 스님을 암자를 지어서 참선 수행을 잘 하도록 했는데, 자기 손녀딸을 보내서 스님 요즘 공부한 경지가 어느 만큼 됐는가, 너가 스님을 한번 꼭 껴안아 봐라.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스님이 하는 말이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아무런 감각이 없다. 네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예쁘게 껴안아도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 마치 고목나무에 매미가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자기 할머니가 내가 지금까지 스님을 잘못 대접했다. 이런 엉터리 스님을 내가 봉양했다. 그래서 암자를 태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 아니, 그거는 별 문제라. 우리가 참선 공부하면서 잘못된 정법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참선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보통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멍청하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생활이 안 되고 판단 능력이 없어 올바른 진정한 견해를 제시할 수가 있는 안목이 없는데 어떻게 멍청한 삶을 참선 공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깨달음의 경지는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한 식물인간으로 사는 것이 참선 공부 잘한 것인가? 이게 진정한 견해는 모든 현실의 시절 인연에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능력은 무엇이냐? 정법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악업을 짓지 않고 청정한 삶을 실행할 수 있고 지혜와 덕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으로의 불보살의 삶을 만들 수가 있는데 판단 능력이 없다면 뭡니까? 이것은 잘못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정법을 알지 못하는 이런 또 부작용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선병입니다. 이 선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 수행자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참선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은 정법을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착각을 하고 참선 수행하고 있어요. 아까도 여기에 무기공에 아무 생각 없이 참선하는 것도 그 한 방향이지만은 아상을 비우라고 참선 공부하면서 아상을 가지고 참선 공부하는 거다든가 또 자기가 잘난 체 과시하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이게 과시하면서 참선 공부하면서 선지식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게 무한종사라 안목 없는 종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참선 수행을 하면서도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선 수행의 병에 빠져서 업을 짓는 수행을 하는 것을 선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법을 알지 못하면은 중생심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윤회를 벗어날 수 있고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자신을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불보살이 되는 삶의 사는 길은 정법에 의해서만이 가능해요. 정법을 모르면은 그냥 절대로 윤회의 해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선법문의 핵심이다. 임재법문의 핵심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사란 말은 내가 육체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육체적으로 앉아서 잘 돌아가시고 안신인명한 이런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돌아가시지. 나이 들고 시전 인연이 들고 병이 들고 하면 우리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돌아가시고 입적하시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생사 초월이 그게 초월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정법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시절 인연의 본분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의 자기의 본분사를 수용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병이 들면 병을 알고 병을 치료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병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병이 낫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간이 누구나 시절 인연을 맞이하는 하나의 일인데 죽음을 피하려고 애쓴다고 피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법을 알지 못하고 시절 인연의 자신이 본분사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 때문에 육체나 정신이나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 바르게 쓰는 것이 정법이지 그것을 시절 인연을 내가 거부한다든가 시절 인연을 초월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불법 공부를 하니까 엉뚱한 방향에서 한평생을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지만은 자신이 바른 도를 실행하는 선지식보다는 업을 짓는 중생으로 한평생 마칠 수밖에 없다. 이게 똑같은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한 귀중한 삶을 살면서도 이 두 가지 방향이 하나는 중생으로 사는 길로 하나는 부처의 삶의 길로 완전히 달라요. 이 두 가지의 방향의 길을
정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법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진정견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정견해를 구족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업을 짓는 중생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바른 안목을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법에 의거해서 수행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되는데 남의 말만 믿고 수행을 하니까 잘못된 스승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게 따라버린다면은 자기는 엉뚱한 길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남의 말에 끄달리지 말고 임재가 자기가 법문하고도 내 말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법에 의거하라. 나는 그 바른 정법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법문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이걸 꼭 명심을 하시라. 그래서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란 말. 이것이 이제 인재가 진정한 견해를 체득하는 그 법문을 제시한 겁니다. 자, 요즘 학인들이 진정한 견해를 체득하지 못하는 병이 어디 있는가? 이 병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신병과 공병과 선병.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 자, 불법을 알지 못하는 그 범부 중생은 신병이요. 불법을 알아도 잘못 알면은 공의 법문을 대성의 법문, 대성의 아주 가르침이 훌륭한 법문이라고 하더라도 공병을 잘못 알면은 공병입니다. 반야신경에서 의해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고 하면은 그 공병에 떨어진 겁니다.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공병이요. 또 아무 생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참선수행이라 하는 것도 공병입니다. 세 번째는 정법을 알지 못하는 참선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모두 다 선병입니다. 이 선병, 참선수행자가 병이 어디 있느냐? 그 참선수행자의 병은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고 불법의 대의를 철저하게 본인이 확인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 여기서 신불급이란 말을 씁니다. 임재의 독특한 언어인데 우리가 신이란 말을 잘못 쓰면은 아주 또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신불급이란 말을 씁니다. 임재는. 신불급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이야기한다면. 확신이 미치지 못했다. 그 신심이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신은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불교 경전 공부에서 신을 믿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이해하면은요, 오류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자도 보다라고 쓴다든가 아니면은 덕자도 얻다라고 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보다라 믿다라고 하는 말은 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확인에 의해서 이룬다.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불법을 지적인 작용으로 불법의 지혜를 통해서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가 지식으로 일단 완전히 불법의 가르침의 법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지적인 지식을 자기 자신이 불법에 여법하게 정법으로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참선 공부해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을 적에 이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불급이란 말은 확신은 깨달음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을 이루는 모체다라고 하는데 신 그 자체가 대성기실론에서 이야기하는 신 그 자체가 믿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신심이라든가 확신이라든가 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더 불법의 가르침에 정확한 의미가 되니까 철저한 확신에 의해서 우리들은 자신을 갖게 되고 자신이 있는 생활이 되니까 언제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걸림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확인을 하고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게 되죠. 여기서 임재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써라. 언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당해서 자기가
불법을 자신이 확신을 가진 불법의 지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머뭇거린다든가 주저하면은 뭐냐? 확신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돼서 그 쓸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정법의 지혜를 철저하게 확신하는 공부를 우리가 참선 공부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도 우리가 여기 임재의 법문을 통해서 임재의 법문이 이것이 정법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공부가 우리가 참선 공부고 확신하는 공부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공부예요. 이런 힘이 있어야 주저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언어의 뇌의 기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로 전에 들어오면은 언어 정보 있고 언어의 이미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이미지의 정보 이것이 두 개가 같이 들어와요. 그것이 철저하게 자기가 사유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은 본성에 그것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충격을 가해주고 어떤 시절 인연에 일이 닥치면은 그것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철저한 언어라든가 어떤 이미지로서 그것이 각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쓸 때는 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 공부는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는 우리의 본성에 그 힘이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본성에 그 힘이 작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새겨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참선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습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본성에는 원래 습성화로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본성에 습성화 시키는 거죠. 자, 어떤 지식,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으면은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언어로. 요걸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이미지로서 받아들여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언어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습. 모습을 상이라고 합니다. 유식 철학에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이름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다르게 비유한다면 분필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분필이지만 분필의 모습은 어떻다 하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 기억이 되죠. 이것이 어디에 기억이 되도록 하냐 하면은 자기의 본성에 기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 본성에는 원래 이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정보, 경전, 어록을 배우면서 이 언어와 이미지의 내용이 본성에 깊이 박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확신과 확인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 참선 공부예요. 여기에 본성에 박히는 것이 습성화한다. 습성화. 습성화되어 있으면은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그 일이 본성에서 그대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습성화된 작용이 되지 않으면은요, 철저하게 작용이 되지 않으면 있으면은 인식 확신이 되어 있는 힘으로서 박혀 있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시절 인연에 닥쳤을 적에 무심의 작용으로 이것이 실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참선 공부의 구조도 이런 형태를 꼭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언어로서 정확하게 정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정법을 자신의 본성 속에서 무심의 경지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깊이 박히도록 하는 그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행을 정법으로 수행해야만 이런 지혜를 무심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쓰지 정법에 수행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정보를 가지고 집어넣어 놓으면은 항상 여기에서 어떤 일이 닥치면은 이 본성에서 나오는 힘이 무엇이냐? 업을 짓는 일로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정법으로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덕을 실행하는 공덕을 이루는 삶이 되지만은 이것이 잘못 박혀버리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업을 짓는 행위로서 이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얼만큼 정법을 바르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병폐는 스스로 철저하게 이 정법을 확인하고 확신을 만드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족해야 한다. 그대들이 만약에 스스로 정법의 대의를, 불법의 대의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확신을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일체의 경계에 끄달려서 순환한다. 순환이라는 것은 윤회를 하게 된다. 윤회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계에 얽매이고 경계에 속박돼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습성화된 작용이 정법으로 작용하면은 불보살의 삶이 되고, 또 여기에서 잘못된 무지와 무명으로 작용하면은 또 중생이 되버려요.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더라도 이것이 정법으로서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갖추지 못했느냐에 따라서는 또 자기가 시절 인연의 일에 당해서는 불보살로 공덕의 삶을 살 것이냐, 중생의 업을 짓는 삶을 살 것이냐, 또 바뀌지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정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자기는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정법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이익이 없다. 이런 말을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법 공부를 구족한 것을 진정한 견해라고 한다. 그래서 선지식의 역할이라는 것이 진정한 견해로서 정법을 가지고 바르게 바른 방향의 불보살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와 인연을 나누는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공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벽암록의 달마와 양무제의 그 유명한 대화 가운데서도 양무제가 그렇게 많은 절을 짓고 하더라도 내 공덕이 얼마 되느냐 이 질문했을 적에 달마는 무공덕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절에 가서 많은 시주를 하면 다 공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덕은 돼요. 되지만은 그것은 바른 정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공덕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는 복덕을 이루지만은 지혜는 공덕을 이루는데, 금강경이나 법화경에서 삭구계를 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한다면은 그 공덕이 무량하다라고. 왜 삭구계 법문, 내 개송의 법문을 설해서 그 사람에게 불법을 깨닫도록 해주고 불법의 바른 정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그 공덕이 크냐 하면은 그 사람을 중생에서 부처로서 해탈시켜주는 힘이 있고, 부처가 됐을 적에 일체의 모든 재불과 함께 공덕을 나누는 힘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불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법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법계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방 삼세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기에서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방 삼세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공덕의 삶을 나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종 소리를 치는 것, 종 하나 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공덕의 소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 열반경에 유명한 법문이 있는데, 독으로 북을 발랐어요. 그런데 도독고라고 그러는데, 그 독으로 바른 그 북소리를 치고 북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든 중생은 다 목숨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북소리 한 번을 치고 북소리를 들으면 다 목숨을 잃는다. 이게 이제 살인도 할인검 같이 이야기하는데, 임재의 할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 할이나 한마디 소리, 이 소리를 내가 법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법음인데, 이 법음을 들으면은 듣는 그 자각에 의해서, 자각하는 그 힘에 의해서 모든 중생이 다 죽어버린다. 중생이 다 죽어버려. 그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번뇌 망념이 다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할인, 모든 지혜 작용이 살아나게 된다. 이것은 살인도 할인검이 할 한마디 법음의 소리에 의해서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법문을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나무아미 타불 한마디 소리가 자기 자신을 할을 통해서 번뇌 망념을 죽이는 살인도가 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나마미 타불이라고 하는 지혜작용을 살리는 활임금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자화두 하나가 이 기능을 두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자화두가. 무 한마디가 법음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까지 번뇌망념을 모두 다 차단시키고 번뇌망념을 텅 비우도록 하고 번뇌망념을 소탕하는 작용이 되진과 동시에 무 한마디가 자기 자신의 불심의 지혜를 작용하게 돼서 본래 면목을 전부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지혜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참선 공부의 여러 가지 연불수행 같은 구조는 북소리를 한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듣는 그 자각적인 지혜 작용에 의해서 번뇌망념이 모두 다 소멸되기 때문에 모두 다 죽는다 이런 말 쓰고 또 살린다 하는 것은 번뇌망념이 없어진과 동시에 함께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냐? 불심의 지혜가 생명력으로 되살아난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10가지 나쁜 행위가 다 소멸된과 동시에 10가지 좋은 선행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것이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끊어지고 살아나고가 아닙니다. 끊어짐과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함께 살아나는 것 작용이 있어요. 이것이 불법의 묘지. 이것을 불가사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불 한마디도 전부 다 이렇게 자신의 불가사의한 지혜의 묘용을 살리는 공부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청정하고 선업을 닦아서 공덕을 이루는 수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그런 수행은 불교에서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위해서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중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지혜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보시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불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는 거다. 예. 자, 또 한 페이지 더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78쪽에 넘어가겠는데 요 법문도 임재의 법문이 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그대들이 한 생각 한 생각 마음 밖에서 불법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씌워버린다면은 그대로 조불과 다름이 없다. 마음속에서 한 생각 한 생각의 번뇌 망념 한 생각 한 생각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의식을 제가 정법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처요. 정법을 알지 못한 무지와 무명으로서 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생이라고 그랬죠. 한 생각 한 생각이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단절될 수는 없어요. 단절될 수 없기 때문에 정법으로 이 한 생각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불법 공부고 정법을 알지 못하면은 중생심으로 업을 짓는 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 한 생각에 마음 밖에서 불법을 구하거나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거나 마음 밖에서 불법을 구한 사람은 외도다 이런 내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불법은 그래서 신법이에요. 마음 밖에서 다 도를 구하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다 마음의 병을 만들고 선병을 만들고 공병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비우기만 하면은 그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은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런 말입니다.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면은 그대의 본래의 진여자성의 그 지혜 작용은 부처나 조사, 조불과 똑같다. 이어서 임재는 조불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이상적인 인격을 주장해요. 이것을 옛날 임재록에서는 조사와 부처와 같다 이런 말로 해도 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는 임재의 새로운 이상적인 인격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 조불과 같다. 부처와 조사, 조불. 부처와 조사로 작용하는 그 새로운 인격, 조불. 그것은 무엇이냐? 일체의 번뇌 망념이 없이 지혜와 자비의 성공덕으로 실행하는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 그래서 부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작용은 부처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불교는 평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연불하는 것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연불하는 것이나 하나의 연불은
진여의 연불은 평등인 거예요. 그래서 범부가 성불한다란 말을 씁니다. 이런 중생심으로 차별심으로 지식이 있고 지위가 높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불심의 진여 자성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중생심의 분별심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무의진이라는 말은 어떤 지위나 경계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불 한마디 참선 수행하는 것이 본래심으로 참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부처의 지혜 공덕을 함께 이루는 것이지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참된 조불의 경지를 알고자 하는가? 다만 지금 내 앞에서 임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임재가 지금 법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 본래인이 바로 조불이다. 그래서 그대가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이 법문을 듣는 작용을 하는 주체는 무엇이죠? 우리의 본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 마음의 자각 주체를 본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육신을 떠나서 우리의 자각 주체의 지혜 작용이 따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불교에서는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신심이렵니다. 몸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각하는 것, 내 법문을 듣는 그 자체가 북소리를 듣는 것, 종소리를 듣는 것, 임재의 법문을 듣는 것, 임재의 법문이 바로 법음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는 그 주체가 바로 조사와 부처가 다름이 않는, 조불과 다름이 않는 그대들의 본래 면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음을 들은과 동시에 번뇌 망념이 차단되고 자신의 듣는 지혜 작용이 생기나죠. 그랬을 때 바로 자신이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그 살림살이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시절 인연의 작용에 따라서 실어져. 법문을 들은과 동시에 작용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 작용의 본래 면목이 조불과 다름이 없는 주체다. 이걸 임재는 무의진인이라고 했습니다. 무의도인이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학인들이 이러한 불법의 진실을 확실하게 철저히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조불을 구하고 도를 구하고 법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자, 우리들 모습을 한번 임재가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멀리서 찾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 애쓴들 어떠냐? 밖에서 무언가 구해 얻을지라도 그것은 모두 문자의 그럴듯한 모양. 어느 문자로 잘 표현된 그럴듯한 어떤 모양과 형상에 지나지 않고 마침내 살아있는 조사의 참된 정신을 체득하지 못할 것이다. 자, 부처님 가면 여러분들 보세요. 법당에 부처님 모시는다면은 장엄을 잘한 부처님의 모습은 보이지만은 살아있는 부처는 아니죠. 이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부처는 지금 여기서 자각하는 주체가 바로 자신의 본래 면목이 살아있는 부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다음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